에스라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룹바벨의 주도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20여 년 동안 건축합니다.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 보니까 많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자취 또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일들을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결혼을 해서 에스라가 그걸 다 청산하게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둔 가정도 있었는데 다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하며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8장 갑니다.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가 지나고 다리오 왕의 시대도 지나고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입니다. 많은 계보들이 거기 나오는데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야베스의 기도 중에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그랬거든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 승리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이게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23절 같이 읽을게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제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고생 끝 행복 시작할 수 있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의 손으로 여셔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오늘도 도우셔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35절 갑니다.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한 지파에 하나씩,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제사는 신약시대에 와서 뭐다? 예배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갑니다. 9장. 계속해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드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읽은 이 사람들, 가나안, 헷, 또 브리스, 여부스, 이 가나안 7족속에 해당하는 무리들이죠. 다 내쫓고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또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롯의 후손들까지 섞여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까지 섞여 있었고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주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사방 사람들과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는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딴 길을 갔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3절 갑니다. 같이 읽어요.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지도자의 고통이 바로 이런 거죠. 세상 지도자들은 그렇게 산다고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이제 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자, 얼굴은 얼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이다. 굴은 뭐라 그랬어요? 통로다. 얼이 들락날락하는 통로인데 얼이 다 빠져나갔어. 영원히 다 빠져. 얼 빠진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멘붕 상태라 그러죠. 아무런 이게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허리 빠져나가서. 에스라가 지금 그런 멘붕 상태에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난감한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범죄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에스라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라는 멘붕 상태에 기가 막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다시 얼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서 기가 막힐 때 정말 멘붕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기도도 안 된다고 그러죠. 멍청하게 있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정신을 차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세상의 모든 이들의 근심 걱정을 다 안고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이스라엘 범죄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품고 안고 기도하고 있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서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귀환을 할 때에는 80년의 세월이 더 지나서 1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세대가 3, 5, 15, 5세대가 벌써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이니까 5세대가 지나갔단 말이죠. 세기도 1세기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 그 우상 천지에 바벨론에서 동화된 것은 너무 자연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에스라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길인데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빼지지 않도록 못은 박으면은요 그냥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못을 빼는 다른 도구가 있어요. 빼려고 하면은 그걸 장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은 못이 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몇 명의 얼마 정도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종노릇 하는 중에서도 소생해서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 못을 받게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전도서 12장 11절에도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돌머리가 돼서 잘 안 새겨집니다. 잘 안 새겨져도 괜찮아. 이제 새겨지기만 하면 돌머리는 지워지지가 않아. 그냥 머리는 그냥 막 지워지네. 돌머리는 한 번 새기면 영원이야. 이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그 머리, 스톤헤드, 돌머리도 괜찮다. 한 번 새겨지면 잘 박힌 목과 같이 계속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임직자들 일주일에 2개씩 그 요절 줘가지고 암송시키는데, 전에 지난 거는 또 잊어버리고 또 해도 또 지나버리고, 그래서 함께 해도 또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 근데 자꾸만 하면 새겨지게 돼 있어. 새겨지게. 저도 별로 머리가 안 좋거든요. 저도 돌머리 이상이야, 스톤헤드. 근데 한번 새겨지니까 그 남은 것이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 신대원 가고 그 공부하고 청년 시절에 암송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돌머리도 괜찮고 무슨 머리도 괜찮아. 자꾸 하면은 새겨질 줄 믿습니다. 가슴에 새겨져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만이 지금 생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우상 소굴에서 150여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북녘 땅에는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얼마나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잖아. 50년, 73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이렇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그 불길이 더 번지고 다시 남북이 하나가 되면은 정말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힘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영안을 우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밝혀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 이것은 영의 귀, 영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노예로 살지만 노예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이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어디든지 소생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을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유대가 왜 멸망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왜 멸망했냐고? 우상을 섬겨 죄로 인하여 멸망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벨론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선한 손길은 선한 쪽으로만 붙여줘야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그것이 선한 일이야.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무리들에게 붙여주어서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손이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악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악한 이들에게 넘겨주시고 붙여주셔. 깨달을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훈련하고 만들어지기만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소수의 무리밖에 없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변할 겁니다.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희박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 올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래요. 과학시대가 돼도 달나라에 가서 살고 혹시 화성이 사람이 살게 돼서 거기 가서 살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을 거야. 하나님이 지구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살게 하셨으니까. 다만 인간의 도전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은 다 막혀버립니다. 없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 내가 삶이 부요해지고 윤택해졌다, 잘 살 수 있게 됐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가끔 내가가 나타나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야 될 자리야? 주여가 나타날 자리. 주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주여가 술주님으로 바뀔 때도 있고 내 주님으로 바뀔 때도 있고, 이 주여가 주인이 막 바뀌어 그냥. 그래서 주여가 나여로 바뀌고 그놈의 주여가 술주여로 바뀌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이제는 뭐 주여, 그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 안 계셔도 상관없어. 이걸 뭐라 그래? 타락이라 그래. 이걸 망조가 들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다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결혼법 이런 게 막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없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나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진다. 이 복음이요,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게 다 그냥 없애버리고 선교사 추방하고 삼자교회,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도 다 십자가 폭파해서 철거해버리고 그랬어도 거기는 거의 1억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이제 이 중국을 넘어서 이슬람권을 가가지고 다시금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믿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때는 거의 다 이제 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은 그거밖에. 10장 갑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 것을 알고 작은 무리가 점점 큰 무리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5절 갑니다.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여,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10절 갑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며느리도 얻지 말고 사위도 얻지 마라, 통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그걸 저버리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청산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7절 가겠습니다. 17절. 16절부터 가.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지고 거기 그 바벨론 사람들을 아내로 얻고 며느리 사위를 얻고 이렇게 산 사람들을 지금 다 조사하는 겁니다.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제사장 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뭐 레위 자손이라고 이러고 있다고요. 자,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절인지 몰라. 여기가 그렇지, 150년 동안이나 우상의 소굴에서 살았으니 그 동화 안 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9절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아, 이건 또 그동안 살았는데 아내를 또 내보내기로 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현재는 좀 아파도 장례를 위하여 선택한 그러한 길이죠. 여기에 자녀를 낳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끊고 이제 이별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이렇게 큰 거죠.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절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맞이하는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 선지는 금식하며 통회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또 아픔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죄악이 일단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계속해서 번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 부여잡고 시대가 변하고 계속 변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결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결혼법도 유사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러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사학법도 다시 개정되어서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교사들도 마음대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끝은 저들을 보듯이 다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승리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